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책 없는 분 있나? 임치수 권사님 이거 있어요? 모르겠네. 집에 있나? 이거야. 여기에 보면 제가 괄호 나눠. 이게 98과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설교 준비한 거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그 아는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져. 이렇게 제가 설명까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연구, 마태복음 전체를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야. 저도 마태복음을 할 때,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이 책에서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더 잘할 수는 없어. 여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또 옮겨놨으니까 주보를 보시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는 이 왼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건 다 외우시죠? 네. 그 다음에 가르침. 가르침. 그 다음에 회개. 회개. 어이구 잘하시네.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은 무조건 다 구원에 관한 건데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하나는 육체라고도 하고 또는 몸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면 환경적인 거 있죠? 이런 게 다 구원이에요. 근데 저는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저보고 믿음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우 커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 누구를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생각이 있든 없든 좋아,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만 하면 이거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아멘. 그럼 이제 일단 이건 된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계속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 하면 가르침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가르침에 순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하나는 호산나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구원받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배워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가 누구냐? 모르고 있으니까 배워야지 되지. 배워야지. 그 다음에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믿어야지. 그때서야 호산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지요? 여기에 계시죠? 아멘. 반드시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 전체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가 뭐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온 성이 소동하여 그래. 온 성이 소동했다는 말은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고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막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리 길을 가실 수 있게끔 하면서 온 성이 들썩들썩하는 그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기하잖아. 뭐라고 그래 거기서?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문제야. 이는 누구냐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때여서야 이제 와가지고 누구냐?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길이 바로 한 발짝만 가면 천국 가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이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알고 있죠?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길도 어떻게 해야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약속은 뭐야? 4절에 보니까 약속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 그러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아침에도 내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아까 구원은 두 가지다. 육체적인 삶이 문제고 몸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다. 그것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네. 순종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또 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말씀에 순종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겸손하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야. 네. 그거는 뭐라고 제가 옆에 써놨어? 예언된 말씀대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언된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 겸손의 이게 중요하죠. 본을 보여주셨다. 근데 자 여기서 요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야. 내가 그걸 왜 해?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왜 해? 제가 죄였는데 내가 왜 짊어져? 그런데 그분은 겸손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분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르침은 몇 절이에요? 네, 9절에 보니까 그토록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자. 가르침이야. 우리 보고 뭐 하래? 호산나 하라는 거야. 이게 여기다 제가 따옴표 2개 이렇게 치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강조하는 것도 하지만 이건 말하라는 말이에요. 글을 읽을 때 철수가 영희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해. 이게 뭐야? 이거 따옴표 쳤다는 게 뭐야? 얘가 그렇게 소리내서 말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따옴표 쳤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산나라고 말하라는 거야.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할 거는 뭐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아까 뭐였어?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야. 그러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 간구하고 구원이라는 거 두 가지잖아.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간구를 먼저 해야 되잖아. 회개할 거는 뭐야? 간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호산나 외치는, 다시 말하면 간구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 호산나를 외치라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가르침은 호산나를 외쳐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 간구를 외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면 이 사람들 있죠? 예수를 바라보셔 누구야? 누구야?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사람들 앞에 겸손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 이게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틀이야, 이 틀. 이 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안경과 같은 거야. 어떤 안경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 거냐 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구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되고, 구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게 이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예수님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 나가세요. 교회 가셔야지요. 예수 믿으셔야지요. 시도 안 막혀. 그게 문제야, 문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문제로만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자신이 순종하시고 자신이 겸손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구원을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지금까지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야. 막 짜증스럽고 힘든 상황.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도리어 막 나한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래도 그냥 그 사람 앞에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호산나 호산나. 나를 위해서 호산나도 하시고 그 사람을 놓고도 호산나 호산나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내가 겸손하고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약속이 이거야.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대로 그분이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가르침이 뭐야? 호산나 그랬으니까 구원을 그렇죠. 간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 구원을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구원을 간구하자. 다시 얘기하면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야? 구원을 간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호산나 해라. 호산나 하지 않았다. 그럼 회개해야지. 호산나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이 누구를 구원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참 좋아해. 제가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라고 써놨어 제가? 예언대로 정수선을 보내주셨다. 네,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본을 보이셨대. 그죠? 근데 그 본이 뭐냐? 겸손이래요. 근데 이 겸손의 다른 말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야.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뭐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요거를 표면적이다 그러는 거야. 호산나 호산나 여기 써 있었지 성경에. 그런데 구원을 간구하라 뭐 이건 안 써 있었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심층 또는 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감추어져 있는 두 가지를 다 볼 때 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보면 겉에 것만 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이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호산나를 해라. 호산나를 말하라.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호산나 많이 하세요. 호산나. 힘들 때도 호산나. 어려울 때도 호산나. 내 새끼들이 잘 안 듣고 말 안 들을 때도 호산나. 우리 아버지도 내 속 썩을 때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내 속 썩을 때 있어. 그때도 아버지 보면서 호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대로 간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찬양할게. 호산나 찬양할게. 그리고 이제 이거 책 집에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줄게. 이거 비싼 책이요.